예,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그런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셔서 제가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 부활절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리 중의 핵심. 다른 길로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 주간에 뭐 말씀하셨죠? 생각나시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하고 5절에 그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지체가 가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사람들 발에 밟히고 그러다가 부직갱이로 아공리에 들어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면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건 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꼭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고 나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했으면은 그 내가 회개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모습,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한 관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열매, 세계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면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게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는 군중들에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다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 더 나겠습니다만은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비유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솔직한 서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러죠? 비유는 아니다. 예를 들면서 또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말은 안 하는 것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군중들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면은 그건 하나마나 한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비유를 들어서 그 군중들이 또는 제자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가 듣는 자의 편에 서서 뭔가 자꾸 이해를 시키고자 하니까 비유를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말하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로 말하니까 잘 알아듣게 되더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실 거. 특히 그 헤로드 왕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여우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던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뒷귀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기 위해서 또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알게 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는 자에게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음이 비뚤어지고 완악한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죠? 천국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완악한 자들이 또 마음에 어떤 사악한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비유에 대해서 천국 비유 일단 예수님에 대한 비유는 제가 7번 말씀하셨죠. 나는 뭐뭐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고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가 계신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죠. 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좀 선지자 말씀이고 이렇게 전해지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자주 읽으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므로써 예수를 잘 믿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포유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프레포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굳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프레이포유 지금도 거리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이 만나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삶에 붙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항상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이 땅에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모든 일들 주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해드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